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사람의 인생도 50이 되어지면 지천명이라 부르면서 이제는 하늘의 뜻을 알고 살 나이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선현들이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가르친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리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깊은 책임감이 여러분 그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50년, 희년을 보내면서 감사한 것도 좋고 즐거운 것도 좋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부흥회를 하고 음악회를 하고 홈커밍 데이 잔치 벌이는 것도 좋고 역사관을 만들어 기념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 지천명,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천명의 나이가 된 교회에 걸맞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철이 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 쉬 들뜨지 않고 다른 일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오늘 주어진 나의 일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철든 사람이고 그것이 철이 든 인생 아니겠습니까? 철이 든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부하내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레소리와 함께한다라는 뜻의 부하내동은 자신의 뚜렷한 소신이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남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에 그때그때 반응하며 갈팡질팡하며 사는 것을 부하내동한다 그러죠. 이런 사람은 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며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녀도 보람도 없고 되어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길을 온전하게 걸으며 쌓아왔던 그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도 결코 세상 일로 부하내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 승리하고 이런 사람은 결국 행복하고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요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이루어낼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가 요란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참 좋은 교회, 참된 교회가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잘하는 교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말이에요. 바울 시대의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선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두란노 서원, 지금으로 말하는 일종의 신학교, 최초의 신학교가 세워졌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에 내가 더 이상 이곳에서 할 일이 없고 라고 말할 때 그 첫 번째 이유가 되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살아야 된다. 단 3절의 말씀이지만 지천명의 나이에 이른 우리 교회가 명심해야 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꼭 귀담아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할 원리가 여기 다 들어있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신앙생활 50년 하신 분뿐 아니라 이제 갓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라 할지라도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사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 상하며 사는 교회, 그런 교회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평안의 복을 주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지요.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겠다고 고백했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뭐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평강의 복을 더하셔서 그의 삶을 더욱더 완전하게 단장해 가신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고 이러한 힘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그 평강의 복을 내가 누리며 살겠다고 각오하신 분에게 더욱 중요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의 상황은 다른 곳보다 더욱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할 때면 사실 어디를 갈 때나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의 핍박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의 핍박은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핍박이었어요. 이들은 사실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면서 데살로니가의 핍박은 시작됩니다. 이런 조직폭력배들이 동원된 핍박이었고, 그리고 이를 처음부터 나중을 자세하게 살펴서 맨 처음 바울에게 회당을 제공한 회당장을 끌어내서 때리고 고발하는 등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여졌던 핍박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한밤중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야반도주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가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바울이 떠나면
바울이 자기 지역에서 떠나면 그것으로 끝이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집요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해요.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말씀 보실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 바다까지 가게 하되.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 아덴까지 도망을 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잡으러 오면 사도 바울은 또 도망가면 됩니다. 그래도 베레아로 가면 되고, 베레아로 잡으러 오면 아테네로 도망가면 되고, 아테네로 잡으러 오면 고린도로 가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울과 같이 도망 다닐 수 없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 험한 핍박을, 그 험한 폭력을 온몸으로 감당해 내어야 했었죠. 그러니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도 그 험한 도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그래서 늘 그들의 안부를 살핍니다. 그러다가 그들로부터 안 좋은 소식이라도 들려오면 그들의 믿음을 돕고 그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편지를 간절하게 써서 보내죠. 그때 바울이 써서 보냈던 편지 중에 2편이 남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된 거예요. 어렵고 혹독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가장 큰 처방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이 들어있죠. 여러분, 이러한 데살로니가의 맥락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봅시다. 여기에 하나 더 더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살라고 하는,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의 안경을 쓰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셔요. 그리하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10가지 주옥 같은 권면이 들어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10가지 권면을 하나하나 나눌 때에 나의 것으로 삼아지는 은혜와 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형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될 10가지 권면들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고 열매 맺어지게 할지, 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권면이 12절, 13절에 연이어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는 자를 알고 그들을 가장 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서 주 안에서 수고하고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이들을 가장 귀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여러 교회들, 현대사회의 교회들, 교인들을 보면 담임 목사님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부교육자들을 대할 때에 마치 자기들 심부름꾼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적다고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왜 그럴까요? 매우 세상적이고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이고 육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보다 나이 적고 내 아들뻘 손자뻘이고, 그러니 함부로 대해요. 그분들에게는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영적인 사항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저 육적인 나이가 보이고 그들의 능력만 보여요. 그러니 신학교에 가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가 아니라 운도사야, 운도사. 그런 자주 어린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가 아니라 운전도사야. 그 성도님들이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일이나 자기 여러 기관들 일에 먼저 부탁하고 심부름시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자기 아들이 주의 종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요, 누구야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요, 자기 아들이 전도사가 목사가 돼도 그 앞에서 몸을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은 더욱더 긴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주의 종이었어요. 그분들한테는 아들이기 이전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분들을 영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육적으로 대하려고 그래요. 누구야 부르면서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경외하게 살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주 안에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알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 이것이 뭡니까? 첫 번째 권면이었어요. 둘째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끼리 화목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를 갈라디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셨죠. 갈라디아 6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떻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섞여 살다 보면 아쉬울 때도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어요. 반대로 고맙고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내 사정이고 내 감정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목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화목할 수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화목해지지 않죠. 그죠? 아무 일이 안 일어날 뿐이지. 그러니 우리는 화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화목하기 위해선 참아야 되고 섬겨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또 시간을 내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살펴서 기도해 주어야 하고, 이런 일을 힘써 해낼 때에, 기회 있는 대로 해낼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화목해지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이것이 뭡니까? 두 번째 권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권면이 14절에 연이어 나오죠.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세 번째 권면이 뭡니까?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여러분, 게으름은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름의 뿌리는 그릇된 자기 연민에서부터 나와요. 게으름은 자기를 연면하는 죄의 결과입니다.
자기를 연민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스럽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의 잠언 말씀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결국 자기 연민하니까, 아니면 무익한 일을 반복하며 사는 거예요. 잠언 26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돌적이는 문설주의 문짝을 다는 고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돌적이를 따라 도는 문짝은 하루 종일 1년 내내 열고 닫아도 수천 번을 반복해도 언제나 제자리예요. 게으른 사람이 꼭 이렇습니다. 늘 제자리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게으름은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연문하는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을 칭찬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반면에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을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착하다와 악하다가 상응하는 말이고 게으르다와 충성되다가 상응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충성스럽게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은 게으름을 싫어하십니다. 네 번째 권면은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고 하셔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연못가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도 있었죠. 그런데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스스로 일어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설령 물이 동한다 해도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곳에서도 희망조차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했었는지, 얼마나 그 연못가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데 그 연못가를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옆에 누워 있었죠. 그 시간 동안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졌는데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시고 그의 마음을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는 5번째,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그 이름 뜻처럼 그곳을 진짜 은혜의 집이 되게 하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권면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 여러분, 하지만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한다 하여도 늘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해하고 다른 사람은 시기하고 심지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어요.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이 그 병자를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네 자리를 들고 이제 집에 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고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가냐? 그랬을 때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시켰다고 예수를 밀고 해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6번째 권면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주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오래 참으라.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추순날을 기다리며 고된 일을 견디는 농부와 같이 참으라.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큰 고민이 있으신 분, 누구 가운데 큰 상처를 받으신 분, 일이 실패하신 분,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지금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언제까지? 일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이런 인내를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마지막 소망도 있고 우리에게는 보다 가까운 소망도 있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가까운 소망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도 말고 계속해서 하시던 선을 행하며 사시기를 원해요. 무조건 버티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 중에도 다음 15절에 7번째 권면을 이루어가면서 버텨야지 진짜 인내죠. 7번째 권면이 그래서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항상 선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길을 떠나는 사람이 악을 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선하신 분이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속이야 후련하겠지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복수가 된 것 같아서 공평이 이루어진 것 같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크게 보세요. 악을 또 다른 악으로 갚아버리면 그 사람이나 나나 모두 악에게 진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악에 진다면 그럼 이 세상은 과연 어디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다음과 같이도 말해요.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보고 뭐라 그러시죠? 항상 선을 행하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이렇게 알려주시죠. 19절부터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아유,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이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가 연약한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인데. 맞아요, 우리 어쩔 수 없는 인간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신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삶,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분, 다시 한번 시편 29편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 아닙니까? 중국 사람은 중국법 따라 살고, 일본 사람은 일본법 따라 살고, 한국 사람은 한국법 따라 살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0가지 권, 이 7가지 권면은 그런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 아닙니까?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았기에 이어지는 8번째, 9번째, 10번째 권면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16절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것, 시작과 과정과 결과까지 하나님께 모두 맡긴 사람만이 받아낼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에 8번째,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기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기에 주어지는 모든 결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경은 맨 마지막에 이런 단서를 하나 더 붙여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럽니다. 마지막에 보던 단서가 뭡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하반절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지천명의 우리 교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지천명하고, 내가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깨달아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법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좁은 길을 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좁지만 행복한 길이고, 좁지만 성공의 길이고, 좁지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천명의 성도, 지천명의 교회 되어서 우리의 삶, 우리 앞에 놓여진 생활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겠나이다.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 주시고 믿음의 선한 결실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